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언을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언어학자에 따르면 이 지구상의 언어가 7천여 개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지구상의 이 언어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성경만이 유일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언어가 하나였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 지금과 같이 언어가 여러 개가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을 건축하면서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똘똘 뭉쳐 살아가면 흩어지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큰 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높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이었고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바벨탑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언어의 혼잡이 가져다 준 것이 서로의 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같지 않으니 소통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요즘 시대에 비춰보면 지금은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언어가 같다고 해서 다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통은 같은 언어이든 다른 언어이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불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인간들 사이의 언어의 다름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만 그 내용의 뒤편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 인생의 문제를 나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어떤 걸 획득하게 되고 얻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를 자기 스스로 다 해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품고 내 삶 속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통으로 시작된 인생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불통을 소통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인 삶 속에서의 소통을 살펴보면 잠언에서는 인간들이 조심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 언어 생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안에는 말, 언어, 입, 혀 이런 관련된 말씀이 69절이 넘게 나옵니다. 몇 구절 살펴보겠는데 잠언 18장 6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길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1장 3절 말씀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언어와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통의 근본인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게 되면 인간들 사이에서조차도 혼잡한 언어로 소통이 단절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소통해야 되는가? 영적인 측면에서의 소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측면에서 소통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소통으로 혼잡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인간들의 언어가 소통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언어의 소통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 좀 내용이 깁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말씀 다 놀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체험 역사 속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방언의 사건입니다. 이 방언은 여러 지역의 언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러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는 것이죠. 그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아마 각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 속에. 이 사도행전의 이 방언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통관계를 회복시키고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통해서 인간들끼리 인간과의 영적 소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방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외국어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언은 외국어인지 모를 정도의 말이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방언 중에는 이 땅의 7천여 개의 언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방언 기도하게 되면 오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작 해도 맨정신으로 기도하면 5분도 하기 힘든데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큰 유익을 주는데, 유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남이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자신만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도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면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을 하며 다투게 됩니다. 방언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사랑의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돈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명칭을 붙여본다면 소통의 방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하려는 언어로 다정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서 존중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 이것이 소통의 방언입니다. 이 소통의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의지하려고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잠시 동안 소통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작은 것 하나로 서로 불편하게 되면 그 소통은 다시 불통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소통의 방언, 사랑의 언어,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사함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소통의 방언인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진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잠깐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 딱딱했던 그런 굳어진 마음들이 부서지게 되고 우리 마음은 부드럽게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제서 생명의 언어를, 회복의 언어를, 치유의 언어를, 이런 사랑의 방언을 우리 입술에 머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성령으로 진정한 방언을 덧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분노의 말을 할 때, 떠들어대며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말 써보려고 애쓰고 남대로 조심하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불안전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품어있던 구정물통에 더러운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악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들도 조차도 우리 힘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이 아닌 성령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랑의 방언,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불통은 부정적인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보고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들이 하나같이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껏 통곡합니다. 자신들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진노하는가? 나쁜 말이기 때문에 진노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 축복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한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의 역사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 원망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연명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망의 생각과 마음들이. 지금 나의 현실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정말로 낭만과 좌절과 그런 생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현실이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때 부정의 말, 불평과 원망의 불통의 말, 낙심과 좌절의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과 꿈과 비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치를 짓습니다. 고치는 누에의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